우리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아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아멘. 네, 6장 마지막이, 5장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거였었죠? 노아는 오백세들 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 8절이요. 6장 8절. 6장 8절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죠.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또요. 5절이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 상황 속에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 이렇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은혜 받는다는 얘기예요?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으로 폭로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괜찮은 사람인데 이만하면은 뭐 훌륭하지 않아? 이럴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은혜라는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소위 말하는 그 성화라는 게 전혀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장로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 그 성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룩해져 가는 거. 근데 그들은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어떠한 좋음, 훌륭함, 아름다움, 덕스러움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뭐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뭐 모남이 없어야 돼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그렇게 원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다 이런 걸로 또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 성화라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성화됩니까? 네? 우리는 언제 성화돼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구원받으면 그냥 바로 성화됩니다. 구원받으면 바로 성화됩니다. 성화라는 그 개념은요, 거룩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게 완료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미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다니까요. 아멘. 옆에 계신 분 보세요. 거룩하니까 오늘 예배도 드리는 거죠. 네. 그렇죠? 거룩하지 못하면 예배도 못 드려요. 여러분들 거룩하신 분들이세요. 네. 다만 이상하게 죄를 지을 뿐이지.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솔직히 다 빼도 돼요. 8절에서 그러니까 9절에서 21절까지 내용들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딱 남는 건 은혜 받으면 순종하는 자구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다 준행하게 되어지는구나. 이거 한 가지만 딱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상태를 선하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하실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 죽여! 라고 해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럼 나 무엇하면 돼? 무엇해야 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살인자야!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겠죠? 그 돌을 맞고 죽으면 우린 구원을 받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설마 옆에 있는 사람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설명을 드린 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어지려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을 어기면은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서 오늘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 말씀에 준행하지 않으면,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성화되어져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네. 같이 죽어요.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래요? 방주를 누구를 위해 만들래요? 14절에 나오잖아요.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래요. 너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서 무엇하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거예요. 방주. 그리고 또 살기 위해서 방주만 만들어요? 방주 만들면 뭐예요? 그곳에서 먹을 게 없는데 1년 동안 체류해요. 정확하게는 한 1년 1개월 정도 이렇게 방주 안에 체류하거든요. 거기 먹을 거 없으면은 365일에 400일이네. 370일 정도 되겠네요? 아니지. 365일에 한 달, 30일을 더하면 395일. 그러니까 400일 정도 금식을 해야 되는데 3일만 금식을 해도 죽을 맛인데 400일 동안 금식을 해본다고 해보세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고 해놓고 21절에 뭐 하라 그래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뭐 하래요? 저축하라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면은 지금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8명. 8명이죠. 근데 8이라고 하면 안 되고 노아와 7식구예요. 노아와 7식구. 그래서 이게 딱 붙으면은 8이잖아요. 8.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8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아와 7식구예요. 노아는 뭐예요? 은혜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준 자.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자. 그렇죠? 그럼 이런 자가 7. 하나님이 주시는 그 7. 모든 게 완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노아라는 은혜 받은 자가 있죠.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안식, 위로잖아요. 맞죠? 그럼 이 사람 때문에 7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7이라는 숫자, 안식이라는 숫자가 그 8, 예수라는 그 숫자로 이렇게 다 같이 공동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안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소린가? 7. 1 더하기 7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8이 되잖아요. 이게 노아잖아요. 근데 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오늘 이거 하려고 그렇게 2주 동안 뭐 알아먹지도 못하는 그 이상한 글씨들 쓰면서 막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노아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노아가 돼요. 이 노아가 뭐니까? 안식, 또 위로잖아요. 맞죠? 그럼 이 노아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를 예표한단 말입니다. 예수만 우리한테 뭐가 되니까? 참된 위로자가 되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니까. 그러면 이 노아를 통하여서 누가 살아나요? 그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의 가족들 7이라는 아내와 뭐요? 아들과 자부. 아들들과 여기 자부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요.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걸 가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참된 위로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분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누가?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방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의 공동체 지체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팔이 누구라 그랬었어요? 이게 예수의 숫자라 그랬었잖아요. 안식 후 첫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가 머리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은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뭐예요? 이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를 예수의 진짜 이름, 새 이름, 성도가 받게 되어질 그 이름, 서경근 이름 딱 떼고 받는 그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한테 이름이 2개라고 했었잖아요. 예수라는 육신적 이름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샬롬의 그 삶, 평화의 그 삶,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받을 새 이름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아멘.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뭐밖에 할 게 없어요? 순종. 살기 위해서 순종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28장 가면 뭐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대. 근데 죽어. 못 살아. 그들이 원하는 그 영생을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1부 예배 때 들으신 분들은 답을 하지 마시고요. 1부 예배 안 들으신 분들은 속으로만 답을 하세요. 입으로 내뱉는 그 순간 믿음 없음이 이제 이 폭로가 되어지니까 되게 착할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자,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 가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있나 없나.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이?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 아, 지금까지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사기당했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못 되시나 봐. 그럼 또 착각에 빠지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보세요. 율법이 주시로 말미암아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명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 지금 방금 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죄 있대잖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냈대잖아요. 그럼 예수님 죄 있으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의 구원,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안 맞네? 우리의 구원론하고 안 맞네요? 그쵸? 그럼 이게 해결되어지는, 성경이 여기선 이 얘기하고 여기선 저 얘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만이 구원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구원자가 되려면은 죄가 없어야 돼. 만약에 죄가 있으면은 자기 죄값 때문에 죽는 거지 내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가 뭐냐? 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 없다 이걸 지금 논할 문제가 아니라 먼저 로마서 8장 3절이 해결이 되어지려면 이 죄가 먼저부터 알아야 돼. 죄가. 자요. 죄가 헬라어로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관역이 있는데 이 정중앙을 양구 금땄다면서요? 아시안 게임에 다니시는 분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들이십니다.
하늘에 소망만 두고 계시니까. 벗어났어. 네. 하마르티아라는 게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관역을 맞춰야 돼요. 빗나가겠지. 이것도 이렇게 원래 없어. 여기다 맞춰야 되는데 쏘면 쏘는데 다 이런 데 맞아. 이번에 대만인가 홍콩이 어떤 사람이 양국 활을 쐈는데요. 관역 바깥에 맞아가지고 보셨어요? 아, 진짜 관심이 없으시네. 애국심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양궁 경기 하는데요. 아, 대만인가 하여튼 어떤 나라야. 어떤 나라인데 딱 쐈는데 관역을 못 맞히고 다른 데다 맞췄어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메달권을 못 드는 거예요. 관역을 아예 못 맞췄다니까. 근데 왜 국가대표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활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관역에다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을 못 맞히고 자꾸 딴 데다 맞히는 걸 하마르티아 죄라 그래요. 죄. 됐죠? 자, 근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뭐냐면 여기를 못 맞히는 걸 죄라고 또 바꿔버렸어. 아, 이게 맞긴 맞아, 이렇게. 이제 여기다는 안 쏠 거 아닙니까? 우리 걔만 그 야구 선수가 아니니까. 여기다가는 맞추는데 이 정점을 X텐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만 맞춰. 이것도 죄라고 했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거고, 예배 빼먹으면 죄 짓는 거고, 전도 안 하면 죄 짓는 거고, 봉사 안 하면 죄 짓는 거고, 헌금 안 하면 죄 짓는 거고. 아니, 또 희한한 걸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 죄가 뭐예요? 다시잖아요, 이제. 선, 악을 아는 상태가 죄라니까요. 그럼 로마서 해결 딱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는 건 예수님도 선악을 아신다니까요. 근데 다만 히브리서에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범죄하죠. 이 범죄가 뭐예요? 죄를 양산해 내는 거를 범죄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래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 그래요. 이 죄를 양산해내 범죄한다니까요. 왜? 뭐 때문에? 선악을 알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그걸 죄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맞죠? 그 예수님 인간이시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적 자기 자신? 이 육신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면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도 이거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있는데 이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그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은 선악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선을 선이라고 악을 악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건 선한 거야? 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 그래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야 저건 악한 거다 하면 악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선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그건 나한테 다 악이야.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다 악이야. 그래서 불순종하죠. 내가 선이라고 한 거 해버리죠. 그래서 다 그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도 똑같이 죄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내 유익에 따라서 내가 정해놓은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내 유익으로 손이 이렇게 굽어. 그래서 그거를 범죄한다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런다니까요. 이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본질적 차이예요. 그럼 성경 다 해결되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해결되셨죠. 오늘 이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 22절은 해결이 안 돼요. 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을 다른 말로 바꾸면 되죠. 온전한 순종. 그럼 그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순종했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럼 노아가 예수님처럼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노아가 한 가지 뭔가를 받아들여야 돼. 뭘 받아들였을까요? 노아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어지려면 노아가 뭐 한 가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였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죽어 마땅함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옳음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옳음이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맨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그때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없었는데요. 우리한테 한글 성경을 전해준 세종대왕님께서는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뭐 들어서 아시지만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인간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지옥의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불이 타는 뭐 장작개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저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해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해요.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셨죠? 그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가지고 지옥의 불을 안 꺼뜨리시겠다라는데 그럼 그게 선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그게 어떻게 선입니까? 그게 악한 거지. 감히 인간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다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면 사랑을 해야지. 사랑을 안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22절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 홍수 심판에 죽은 사람들 중에 노아 친구 없었겠습니까? 노아 친척 없었겠습니까? 아 이때는 다 친척이지. 왜요? 아담에게서부터 다 나온 애들이니까 다 친척이야. 근데 그들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들 죽이시겠대. 죄인이라고. 근데 그거를 선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걸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아가 그거 하겠냐고요. 거기서 이제 인간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그냥 그들과 함께 죽을랍니다. 죽어 그냥. 죽어 지옥 가버려. 인간이 그래요. 끝까지 자기의 그 정의를 불태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무엇해요?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투신도 하는 거예요. 온몸에 기름 붓고 불 탁 지르면서 후대에 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내가 초계와 같이 내 몸을 불살라. 내 다음 세대에는 좀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해야 되겠다. 사람 죽음이지. 개 죽음이냐? 너가 죽으면 개 죽음이야? 너 사람이잖아. 그런 허망한 죽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자기가 정의라고 하는 그 죽음들은 맞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끝없는 하나님 흉내내기. 이게 딱 끊어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끊어지는 거고. 자,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라고 돼 있죠. 네. 예, 여기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때가 참회로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밑줄 딱 그어놓으시고 이걸 딴 말로 바꾸세요. 때가 참회.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예, 그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 장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대요? 때가 참에 태어나셨대요. 때가 참에 이 죄가 있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내셨다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13절이에요. 오늘 본문 6장 13절을 와 이제 세상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때가 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뭔 때가 찼습니까? 심판은 항상 구원을 동반한다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심판 속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다만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맞죠? 때가 찼더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13절로 들어와 보면 노아가 언제 은혜 받습니까? 죄악이 가득할 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박했을 때 그때 은혜가 딱 임하잖아요.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을 누구로 받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아니, 하나님의 선이라는 게. 선. 하나님의 선. 수요일인가 금요일날 봤는데 하나님이 예수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를 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로 죄인된 사람을 구원하시는 걸 선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선함을 가져야 돼요. 그냥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이게 선이다 저게 선이다 이게 악하다 그걸 갖는 게 아니라 이 선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 선을. 뭐 하려고 근데 이걸 얘기했죠? 심판과 구원하다 그런 거죠? 네. 자,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그럼 이거 3장 5절 아니 6장 5절이죠. 그러면은 뭐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는 두 가지로 나와요. 뭘로? 하나는 심판으로. 뭐가 심판받아요? 나의 악함이 심판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홍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그 죄악된 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면 안 돼요. 홍수 심판 받아 죽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구원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 죄인의 심판과 그 죄인의 구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진리로 못 가시면 여기서 이걸 또 두 개로 나눠. 그래서 뭐 어때요? 나는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고 너는 은혜 받아 심판이나 받아라. 이렇게 나눈다니까요. 그래놓고 여기서 구원받았다 자랑해.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걸 이게 지금 이렇게 사람을 딱 분리해놓고 뭐 죽을 사람 따로 있고 구원받을 사람 따로 있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 아들의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노아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려면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그 함이라는 게 들추어져서 그 함이 결국은 없어져야 돼. 근데 걔가 그 함이 항상 노아 그 셈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기 영역 속에 계속 이렇게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나의 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 악함이 하나님의 그 홍수, 물, 말씀으로 심판을 받고 죽어. 뭐만 남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 범죄하기 전 창세기 1장, 2장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근데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빚어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악이 없는 그때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장로교 신학의 맹점이 거기 있어요. 구원이 시작이 되어지죠. 성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영화의 단계로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신학의 구원론의 맹점이에요.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죽기 전에는 죄 안 져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짓는다니까. 안 지을 것 같죠? 그쵸? 죽을 때 의사 선생님 왜 나 못 살리는 거야? 나쁜 놈아! 너가 의사면 날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죄 짓고 죽어요. 또는 아직도 내가 써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를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가나?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서 죄 짓고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화를 이루어가지고 영화의 단계 간다고요? 천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이미 여기서 성화됐어요. 우리의 성화는 이미 완료가 됐단 말입니다. 완료가 됐는데 그 삶을 못 살아내네? 그죠? 이미 우리는 성화, 거룩한 자인데 그 거룩의 삶을 못 살아내. 못 살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거룩한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계속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라 그래요. 그냥 죄 지은 거 내가 다음에는 정말 죄 짓지 말아야지. 어금니 앙당 물다가 치아보 만들어가지고 어금니 다 깨졌대. 생돈 날리고 있대요 지금. 성화가 그런 성화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인데 그 거룩의 삶을 못 살아내. 하나님이 계속 함을 들추어내. 이게 선이다 이게 악하다 내 기준에서 여전히. 그래가지고 선 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되게 악한 놈이다 이러고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 그래서 뭐하라고 그래요? 내가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네. 이런 애 또 나의 그 형편없는 모습이 막 드러나네요. 근데 또 하나님이 거기서 안 끝내시고 왜? 그러면 우울증에 빠져요. 머리털 쥐었더니 나는 안 되나 봐 이러고 하고 있어. 근데 예수가 참된 위로자라면서 그때 딱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거룩한 자야. 너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 전적인 은혜로 넌 이미 거룩한 자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뭐 나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의인은 자기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 야고보서 말씀도 뭘로 붙잡고? 율법으로 붙잡고 믿음이 뭐가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또 그 행함을 또 율법으로 또 줘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율법의 그 짐에 눌리고 또 이 교회가 준 그 이상한 법규에 또 눌리고 압사당이 죽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셨대야. 그래서 그 교회 나가서 딴 교회 다니고 있대. 뭐냐고요 이게. 아 예수는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는데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오히려 그냥 또 새로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가지고 안 하면 안 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아?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또 많이 주는 건지 또 답답한 거죠. 13절은 때가 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 때요? 나의 심판과 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재창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발은 그 발등상이라고 하니까요. 발판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늘, 하나님의 보좌,
땅,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우편에 앉으셨다잖아요. 그게 앉은 상태가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새 하늘과 새 땅 된대요. 그럼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홍수 심판에 의하여 나라는 죄인은 죽고 누구?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는 나아져야 돼요. 이게 방주 만드는 재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방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맛배기만 좀 보여드릴게요. 방주가 배 모양 아닙니다. 그 네모 상자예요. 이렇게 네모 상자인데 1층, 2층, 3층으로 돼 있어요. 1층, 2층, 3층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3층 천.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러니까 3층 맨 꼭대기에다가 한 규빗으로 창 만들죠. 여기다 만들고 여기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1층, 2층, 3층 여기다 창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진짜 뭐예요? 하늘이. 이 방주는요 안암팍으로 역청을 다 바릅니다. 빛이 안 들어와. 맞죠? 네. 뭐 이런데 이렇게 창문들이 있어야 뭐 빛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창문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여기는 뭐란 얘기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죠. 그럼 창세기 1장 2절이죠. 맞죠? 구멍을 냈네요. 창을 냈네요. 빛이 들어오네요. 그럼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맞죠? 자 그리고 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성막에 또 나옵니다. 성막에 보면 그 성막 자체가 네 겹으로 덮어 씌웠죠. 그럼 그 안은 실 같은 어둠이야. 그럼 창세기 1장 2절이죠. 근데 거기 뭐 있습니까? 빛들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있는 기명들은 다 금이야. 그리고 불이 있어. 촛불이 있고 맞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 모양인 거예요. 다 방주 모양. 그래서 방주가 배 모양이 아니라 네모 반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 뭐 저기 어디지? 저 밑에 가면은 뭐 성막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우리 뭐 몇 번 갔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그 방주가 배 모양으로 돼 있죠. 사기야 그거. 갈 필요가 없어요. 갈 필요 없다니까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네모 반듯한 거예요. 게다가 거기서 들었던 아주 충격적인 말. 수종 드는 여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 사흘 한 번씩 청소했다고. 대제사장보다 더 대단해. 더 대단해.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못하셔. 하나님에게 먼지가 쌓여. 그래서 인간이 청소를 해줘야 돼. 야 참네. 자 보세요. 여기 창 있죠? 여기로만 빛이 들어오고 여기로만 어딜 봐요? 하늘을 본다니까. 그럼 이 창이 뭡니까? 양의 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본다고. 이 창이 유일하게 하늘과 하늘이죠. 이거 진짜 하늘이죠. 왜냐하면 윗물, 아랫물, 궁창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윗물과 아랫물을 궁창이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로 이름을 바꾸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뀐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늘, 여기는 궁창, 윗물, 아랫물, 윗물, 아랫물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노아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비가 내렸네? 윗물이 다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물들이 다 올라와. 그럼 어느 상태 됐다는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물밖에 없어. 맞죠? 눈에 보이는 물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바깥에 여기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잖아요. 그럼 여기가 진짜 하늘이겠죠. 여기는 물이고. 그럼 노아가 지금 여기 이렇게 둥둥둥 떠 있잖아요. 알아보고 다 알아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노아가 여기가 진짜 여기 하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역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역을 뭘로만 봐요? 이 방주 안에 있으면 창으로만 본다니까요. 그리고 아래를 보고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하늘을 보려면 항상 위로 봐야 돼.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은요, 하나님 만나러 맨날 사람들이 올라가 위로. 성전도 맨 위에다 만드는 거 이렇게.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은 어디다 냅니까? 문 어디다 내? 창문은 여기 하나 내는데 위로 3층 그 지붕에다가 하나만 내는데 문은 어디다 내요? 위에서부터 문 어디다 내요? 문 어디다 내요? 문 옆에 낸대잖아요. 문 옆에 어디다 내? 여기다 낼 거 아닙니까? 자, 문을 여기다 낸다. 옆에다 낸다니까. 왜 옆에다 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 맞고 여기서 피 물 다 흘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살잖아요. 거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 자체가 예수라니까요.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는 방주 자체가 예수예요. 그럼 예수에게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구멍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 구멍 뻥 뚫잖아요. 옆구리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옆구리로 나오죠. 예수로 통하여서 우리가 또 나아져. 그 여인이 해산한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왜 창을 위에다 내는지, 그것도 3층 창에다 내는지, 왜 문은 옆에다 내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진짜 나라는 게 태어나며 아노센 위로부터, 아노센 위, 아나 뭐뭐 위라 그랬었잖아요. 그건 하늘의 영역이라고 했었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니까요. 그 위로부터 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로 구원을 받고 예수로 진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나라는 흠도 점도 없는 그 나가 나와요. 이렇게 예수로만 하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부활 소망, 예수로만. 그래서 방주를 3층 천 위에다가 창 하나 내고 옆에다가 문 내라. 방주? 예수다? 예수로 구원받는 거야? 근데 구약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구약에서는 율법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는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는 걸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신약에서나 대해서야 예수님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지. 와, 이런 무식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래요. 구약된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로 구원을 받았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BC 4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예수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여? 그 예수의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예수는 죽고 예수의 그 껍질, 그 씨가 죽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그 씨만 붙잡고 있어. 그 씨만 이렇게 갖고 있어. 이렇게 나 씨 갖고 있다, 니들은 씨 없지? 이러고 있네. 그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의 미라는 나라는 이 척박한 강팍한 심령에 떨어져. 그래서 그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죽고 나라는 새 생명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구원. 근데 그냥 그 예수 씨 가졌다고
그걸 자랑하고 다녀요 그렇게. 예수 씨 가지면 뭐예요? 그거 죽어야지.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씨, 그 씨가 죽으면 뭐가 돼요? 임마누엘 되잖아요. 맞죠? 그럼 구약에도 이런 예수가 많다니까요. 이 씨라는 예수가 많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방주, 또 아벨의 어린 양, 모리아산에서의 그 순양, 다 이렇게, 그게 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다.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또 양이 그 뭐예요? 예수죠. 그럼 이삭한테는 그 순양이 예수죠. 그렇잖아요. 그게 다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지는, 아래 걸로 주어지는 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로 구원, 구약 사람들은 다 예수로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요, 일리 오세요 하세요. 말씀으로 한 대통 두드려 맞고 정신을 바짝 차린 다음에 아 그렇군요 그래야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해 주시든가, 말씀의 몽둥이로 후드로 패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죠. 후보금을 갖고 계셔야죠. 해야죠. 근데 교만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넌 모르냐? 나는 아는데. 이미 모르는 거야. 이미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그렇게 말로 설명한다고 그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로 하는 거지만 그게 사랑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이제 듣게 되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약을 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되셨죠? 근데 요즘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만들어가고 확장해 가면 머지않아 미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자로 오신대요. 개선장군으로. 그래서 이 세상은 귀하대. 나도. 네. 이 세상 안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만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다 없어진대죠? 네.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베드로후서 3장이죠. 3절부터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먼저 이스라엘 주님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와서 자기의 성령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가만히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아무리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있냐이다 하니 이는 하늘에 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이 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인류에게 아니라. 또는 이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이나 말씀으로 분사를 위하여 고하시사하여 분간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다 천천하고 천천하니 하나님이 한마디를 하지 말라. 제 약속은 어떤 이들이 거짓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여긴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대죠? 네. 이게 때가 참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나의 그 극악 무도함이 다 폭로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게 사탄이 뭘로? 말씀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돼요.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됩니까? 이러면서 그냥 인격 수양을 시킨다니까요. 말씀은 베드로후서 정확하게 봤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죄가 관영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세요. 그게 나란 말입니다. 내 안에 내가 진짜 이렇게 형편없고 내가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죄인 중에 괴수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끄집어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형편없는 나를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뭐가? 때가 차서 그 나는 죽고 예수로 통한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이상하고 나쁜 놈이 되어지고 형편없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난 뭐냐 이거.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화병 걸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들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먼지보다도 못한 자네? 하면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요. 그러면 그게 창세기 2장에 아파르에다가 하나님이 뇌샤마 불어 넣으셔가지고 우리를 뇌페시, 하이뇌페시 하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마음껏 죄짓지 마시고 마음껏 그 악을 막 용암같이 막 퍼부어놓지 마시고 화장같이 막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초토화 시켜놓고 나 잘 가고 있다? 나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 옆에서 죽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냥 나만 죽으면 돼. 그죠? 나만 죽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오겠어? 예수의 재림이 있겠어? 이 세상은 없어지겠어? 2000년까지 멀쩡했는데? 더 좋게 만들어야지? 이런 믿음 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 잘 살 거예요. 열심히 우리 한번 이렇게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다 독사의 새끼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물려가지고 그냥 다 반짝 막 굳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동영상 하나 봤는데요. 독사의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비커에다 딱 놓고요. 독사의 독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젓더니요. 사람의 피가 응고돼요. 그래 독사한테 물리면 피가 그렇게 응고돼 죽는 거예요. 그 거짓된 복음을 들어버리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은 그렇게 몸 평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안하다라는 그 독을 맞아버리면 그 독을 이렇게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피가 생명이라 그러죠. 죽어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또 삼천포로 빠지네. 마가복음 16장. 하여튼 그냥 좋아가지고 주세요 하는 본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시다니면 내 강을 바라며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받을지라도 그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말을 하시나다. 선교사님들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겁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가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며 그 뱀한테 물려도 안 죽게. 네. 왜 이런 기도하게요? 그 뱀이 많으니까. 선교지에 나가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감기로도 병원을 가면 20만원, 30만원씩 의료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은 없으니까 하나님 감기 걸려도 제가 멀쩡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또 이러죠.
영어 공부 뒤따기 안 해놓고 선교 나간대.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세 방언 영어.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냥 막 영어로 막 마음껏 이렇게 설교할 수 이런 진짜 네?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표적이 임한대죠. 첫 번째 뭐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대죠. 그 귀신이 뭐라 그랬었어요? 악한 영,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가 없는 그 상태, 그거를 다이모니온, 악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이름, 쉔, 함 야벳할 때 그 쉔, 예수라는 그 진짜 이름으로 그 영적 무지의 상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눈 뒤집혀지는 걸 보면서 아 귀신 들렸네. 뭔 귀신 들렸네. 뭔 놈의 귀신이 그렇게 이름이 많은지. 음란 귀신, 조름 귀신, 뭐야 또 또 뭔 귀신 있어요? 지름신, 별놈의 귀신의 이름이 군대 귀신. 아는 건 군대 귀신밖에 없어. 왜? 성경에서 유일하게 귀신 이름 나오는 건 군대니까. 하여튼 뭐만 하면 군대 귀신이야. 그래가지고 야 니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러면서 그거 뽑아내야 된다고. 또 뭔 놈이 그렇게 구찌거리를 하는지. 네. 그래가지고 나갔다! 또 들어갔어. 이게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보고 뭐 작두 타라 그래요? 하면서 나다! 군 받았다. 에이, 참. 대왕사가 저 잘해요. 대왕사가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가면서 대왕사 보는데 저도 모르게 그 앞을 지나가면 들어가볼까 이런 유혹이 있어요. 내 점괘는 어떻게 나올까 그런 유혹이 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작두 타신 적이 언제 있어요? 예? 돈. 예수님이 언제 구 타셨냐고요? 예수님이 언제 사람 붙잡아 놓고 막 그렇게 했냐고요? 그죠? 귀신도 예수님 알아봅니다. 맞죠? 귀신도 예수님 알아봐요. 귀신. 뭔 놈애가 그냥 목사들이 그냥 대도 않는 그 은사자들이 뭐 성령으로 뭐 어떻게 한다고 막. 그 귀신을 내어 쫓으면 말씀이라도 제대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라고 그런 이상한 얘기는 하지. 그러니까 그 예수로 구원을 못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해결한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가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이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요. 뭐요? 세방언이라 그러죠? 이 세방언 때문에 그래요. 기도 많이 해봐. 방언 많이 해봐. 그러면 방언 바뀐다? 그 종종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방언이 바뀌었어요. 괜찮은 거예요? 마음 놓고 하세요. 랄랄라 하든지 하든지 루루루 하든지 마음 놓고 해요. 그거 세방언 아니에요. 막방언이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방언이라는 건 새로운 혀인데요. 근데 이 혀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새로운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그 방언 있죠? 그것도 방언 맞아요. 세방언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세요. 이걸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냥 하세요. 그냥. 네. 기도할 때 잡생각 드시잖아요. 네. 우리 한국말로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뭐라 계속 이렇게 프로세싱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방언을 말하며라는 게 이렇게 귀신이 내어 쫓아지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 내어 쫓는 거 따로, 세방언 따로, 뱀 집어 올리는 거 따로, 다음에 독 마셔도 해봤지 않는 거 따로, 병든 사람 그 고치는 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나에게 있었던 그 귀신, 내가 그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그 빛을 말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걸 세방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 뱀이 뭔데? 사탄 아닙니다. 사탄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에 사탄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이 뱀은 뭐예요? 예수라니까? 나에게 귀신이 나가죠? 흑암이 빛으로 해결이 되어지죠? 그럼 그 복음을 전하겠죠? 그게 새 방언이에요. 그럼 그 새 방언, 그 복음의 핵심이 뱀을 집어예요. 뱀을 집어 올리고. 이 뱀 예수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은 뭐? 장대에 들어 올려진 그 놋뱀을 보면, 그 놋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한 뱀 예수를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보면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뱀을 집어 올리는 게 그 뭐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그 뭐 방울뱀, 뭐 구랭이, 까치독사 이런 거 집어가지고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추워가지고 불 떼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제개비에서 뱀이 슉 나가지고 큰 물었는데 집어 올렸다 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새 방언의 핵심, 복음의 핵심,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신 그 뱀을 장대에 들어 올리셔서 죽이시는 그거 얘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로만 살아요. 이게 뱀을 뭐예요? 집어 올리며예요. 그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이게 뭡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가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거짓된 복음들의 해를 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딱 알면 교회 안 나오고 절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아요.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우리 성도님들을 제대로 훈련을 딱 시켜가지고 복음의 용사들로 딱 훈련을 시켜가지고 신천지 보내려고 해요. 신천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잘못된 그 도구로 사람들을 다 그냥 옴살깔짝 못하게 딱 만들어 놓고 무엇해요? 가라! 해가지고 교회들 막 침투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날로 먹잖아요. 우리도 그거 방법 쓰자고요. 똑같이. 그 신천지의 그 포교 활동이 지금 이 교회에 먹힌다면은 그 진리 아닙니까? 그 방법은? 그잖아요. 안 변한다는 얘기거든. 팬다는 얘기거든. 그 우리는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신천지 간판 걸고 예배하다 보니까 어딘지도 알아. 이제 알아. 가는 거예요. 이제 큰 교회에. 돈? 네. 그 교회로 그 교회인가? 하여튼 그 신천지로 다 파송시키려고 해요. 예. 잠복기 최소 한 뭐 3년, 5년? 예. 그랬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몰고 이제. 여러분, 그 많은 실력들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아니면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매여 있으면 그게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게 진리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딘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뭐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무소부지의 2탄입니다. 무소부지의 1탄이 뭐예요? 아이,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저번에 했잖아요. 무소부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잖아요. 장로교 신학이 이래요. 제가 장로교 신학하는 건 제가 장로교 신학을 했으니까. 무소부죄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서 무소부죄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계시다라는 게 무소부죄예요. 이게 1탄이에요. 1탄. 성경적 무소부죄 1탄. 하나님이 계실 곳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죄가. 맞죠? 그거 잘 보세요. 그럼 신천지에도 하나님 계셔야 되죠. 신천지에도 하나님 계셔야 될 거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이거부터 해결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이면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은 외출 같은 거 안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야, 니네 씨는 외출했나 보다. 마실 갔나 봐. 빨리 오라 그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외출 같은 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집 바깥으로 나가시질 않아.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집에만 있으면 돼요. 방콕만 하면 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그게 무소부지예요. 그럼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저기 죽어서 가는 천하라? 내가 성령을 모신 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내가 아바, 벤, 아버지 집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 그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이겠네요? 근데 믿는 자는 어떻대요? 복음을 알게 되어줘서 그 복음 전하러 다닌다면서요? 그럼 거긴 하나님 반드시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독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독에 물려도 그거는 복음 아니야. 불로 연단한 금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가짜 복음입니다. 안다니까요. 그렇게 그 독사의 굴에 들어가면, 그래서 진짜 뱀을 잡아 들어 올리면 그 독사들이 뭐 하게요? 내가 뱀이 아니었네? 그리고서 돌을 들어 그 뱀을 집어 올린 믿음의 사람, 귀신이 쫓아나진 사람, 새 방울을 바라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거기서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대자로 뻗어서. 그래서 그걸 큰 대자라 그래. 그 옳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들으신다니까? 이게 큰 대자인가? 네. 이게 큰 대자죠? 이게 뭔 말, 이게 뭔데? 사람이 그냥 쭉 뻗어서 이렇게 쭉 웃어. 우리가 어떻게 큰 자가 되냐면, 독사의 굴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독사 새끼들에 던지는 그 돌에 맞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뱀이 예수다! 니들 뱀 아니야! 니들이 사람들 구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딱 죽어요. 그래, 대자로 딱 뻗어! 그럼 하늘에서 큰 자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하늘에서는 다 큰 자다고. 그럼 우리가 큰 자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돌 맞아 죽어야 돼, 그 복음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 복음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큰 자 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야, 이 땅에서 큰 자 되는 자들은 다 작은 자들이다. 그잖아요. 오늘 여기서 끝나네. 뱀을 집어 올렸죠. 뱀을 집어 올렸다라는 게 예수의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 거짓된 것들이 다 걸러져. 그래서 진짜 불로 연다는 그 금, 진짜 예수만 순복음이라면 하면 안 되고 순순복음, 그 순순복음만을 딱 갖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는다 그러죠. 이 병든이 뭡니까? 감기, 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사망의 증상. 병이 사망의 증상이잖아요. 맞죠? 예. 그게 나아진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린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그냥 문자로다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능을 주시고 갖가지 방언을 주시고 뱀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뭐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아휴 참. 그렇게 이거 받아가지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확인해 보면 돼요? 치명독을 가지고 있는 그 방울뱀에 한번 물려보면 돼. 그래서 살아있으면 오 믿음 있는 사람, 죽으면 믿음 없는 사람, 지옥 가는 거지. 진리가 없으니까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방울뱀에 물리시겠습니까? 저 그걸 왜 물립니까? 그거 물리면 죽는데. 저 왜 그걸 해요? 제가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신 거예요? 독사가 아니어도 뱀은 그렇게 싫더만요. 그죠? 본문 넘어와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말고 오세요. 13절로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죽고 예수로 통하여서 하늘의 창, 옆에 문,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서의 내가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아노셈,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걸 거듭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오늘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한마디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를 통해 성경을 진리로 깨달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경이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알아먹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생명으로서 나에게 주어지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건 저절로 저절로는 좀 힘들고 그래요. 저절로 제가 말씀드리는 저절로는 내 의지로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게끔 날 그렇게 만드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절로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그 죄가 해결이 되어진 없어진 더 이상 선악의 그 알매 기준을 나로 두지 않는 하나님으로 두는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인생 진짜 편해져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그 소위 말하는 육신적 어려움들이라는 걸 악으로 규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된 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야. 야, 그걸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한없이 수렁이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죠.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진짜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 응답이 왜 없어요? 하기도 전에 그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이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다니엘서 7장인가 9장인가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줘버리신다니까요. 근데 그 응답 받기까지 뭔 과정이 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사탄 마귀가 그 하나님의 보내신 미가엘 그걸로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딱 이겨내면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그걸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뱀으로 예수라는 그 노뱀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생명으로 가져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붙들린 사람이군요. 그것으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